25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으로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 중보자로 다가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저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사심이 있는 욕심을 품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위하여 마음에 달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기도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기쁨이 또한 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져감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김으로 부르시면 모든 것이 없어지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세우심을 저희들이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빛도 없이 소금처럼 감당하는 그러한 의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끌어져감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 저희들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빛을 쳤사오니 그 복음의 빛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고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저의 새해 첫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하늘나라에는 천군 천사들 호의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7절 봉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경청과 여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2023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더욱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경청과 여유라고 그랬어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이에요. 경청, 기울일 경, 들을 청,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 여유, 저 사람 참 여유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유. 그래서 2023년에는 하나님 말씀과 또 다른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살자 하는 의미에서 경청과 여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알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라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성내는 것도 느리게 하라. 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얻은 자로 사는 체험, 우리 삶 속에 실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들으라는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신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신명기 28장은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영적인 복과 또 육신의 복이 있죠. 그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은 그게 신명기 28장의 약속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또한 신명기 28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또 분별해서 들어야죠. 지금은 참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별히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기업의 어떤 회사의 창립자의 성품이 그 회사, 그 기업의 문화를 만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또 그 단체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회사도 그러고 학교, 또 공기업, 또 지방자치단체
여기로 지금 군수, 또 도지사, 또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단체의 대표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화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대통령도 전에 아무개 대통령이 할 때의 분위기와 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고 우리 생활까지도 깊숙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성품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가장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정 분위기를 영향을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을 인격자다 그럽니다. 또 품성 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은 절반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또 절반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뭔가 감동을 원하죠. 그래서 이 감동은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 젊은 세대나 일부 사람들 또는 영화에서 보면 깜짝 영화나 드라마 같은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상대를 놀래주거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혹은 평생 이벤트, 행사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되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밥을 먹어요. 밥.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밥을 먹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가 거의 빠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물론 어떨 때는 질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질리지가 않아요. 밥이나 김치가 한 번도 질리지가 않아요. 또 서양 사람은 밥하고 김치처럼 빵하고 치즈를 먹어요. 근데 서양 사람은 또 빵하고 치즈가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거의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질리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삶에 스며드는 감동이라는 것은 이 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설교 말씀도 밥과 같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나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나 작년에 들은 말씀이나 금년에 들은 말씀이나 그게 그거 같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 또 여러분과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 이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또 말은 천천히 해라, 또 성질 내는 것은 느리게 해라, 더디게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 반대가 많죠. 성질을 먼저 내고 말을 빨리 하고 상대의 말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훼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집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사람과 땅 위의 모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 그 교부가 4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을 했습니다.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려서 이런 사람은 얻은 것을 잃어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천천히 듣고 천천히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잃은 것을 얻은 것으로 보충한다. 또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천천히 잊어먹으면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또 천천히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고 악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 같죠. 이 오비드라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은 늦게 하고 상을 주는 것은 빨리 하라 그랬어요.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꾸지람하는 거,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칭찬하는 것은 빨리 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또 필로라는 분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빨리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더디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라는 것이죠. 좋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다스리는 것은 이 성경의 이 지혜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이런 데서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지혜롭게 하라. 이걸 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범죄가 그치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아끼면 분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로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은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게 좋고 말은 가능하면 더디게 하는 게 좋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화를 돋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보니까 말이 적은 이는 지식이 있고 성정이 올량하고 그래서 그 성품이 따뜻하고 선하다. 그러면 총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빠르게 많이 말하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막 말이 빨라지죠. 또 소리가 커지죠. 반면에 야고보는 모든 분노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죠. 의로운 분노. 그래서 의로운 분노는 내야죠.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 바꿔주고, 돈 바꿔줄 때 이제 이문을 남기고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라든가 양, 염소, 소 이런 걸 성전에 갖다 놓고 막 파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버지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왜 너희들이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 해갖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막 쫓아내고 막 업고 상을 업고 막 그랬죠. 의로운 분노는 우리 신자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을 하는 거, 명백하게 죄를 범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생각이 없고 자제하지 못하는 이 성질, 그런 기질을 금하라는 거예요. 급하고 해롭고 주워 담지 못할 말을 우리가 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한번 뱉어버리면 주워 담지 못한다 그죠? 엎질러진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내 심령으로
급하게 화내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 사람의 화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로운 상태 또는 의로운 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전에 알고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로서 온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야고보는 이 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의롭게 사는 삶을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이웃, 형제 자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또 둘째, 이 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 인간이 분을 내는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 진노는 누구만 낼 수 있냐? 사실은 하나님만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진노하실 때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 이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분을 내는 것이 분을 낼 권리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 명백하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론 분을 내야죠.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얻고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뭔가 불의에 대해서 악에 맞서서 의로운 분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활동이에요. 그러므로 급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분노는 죄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기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말 때문에 생기는 더럽힘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말로 나타내는 악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분노, 화가 마음속에서 끌어오를 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감화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심령의 변화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보면 이 수저질하는 것, 젓가락질하는 것도 계속 막 100번, 1000번 연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 연습이죠. 우리 그 신앙도 어떻게 보면 연습,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심겨진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다가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싹이 크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했습니다. 땅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심겨진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입으로 전한 것이거나 성경책으로 글로 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매체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죠. 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심겨진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지만 지금은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서 안 믿었어.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나요. 첫째는 혀, 즉 말을 자제하는 겁니다. 이래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사실입니다. 천냥빚이 아니라 때로는 말로 만냥도 갚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면 분명히 복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요. 인사 잘하고 말을 예쁘게 하면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도 말을 예쁘게 해야 복을 받아요. 실제로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요. 근데 엄마는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을 저주를 했어요. 이제 다투다가 부모하고 다투다가 그 자식이 하나님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실제로 말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면 죽이라 그래야죠. 실제로 죽었어요. 이 말로 우리가 말을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을 안 이쁘게 하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가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가능하면 천천히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 지혜롭게 경우에 지혜롭게 합당하게 하는 사람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첫째 우리가
2023년은 이 말을 예쁘게 하자 하는 것이죠. 둘째, 연약하고 환난 중에 있는 이웃, 고아, 과부, 소년, 소녀, 가장 또는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 또는 우크라이나 난민 등 힘든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가까운 어떤 분은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 3명과 결연을 맺고 정기 후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중에 한 매월 한 평균 한 40만 원 정도는 그 이래저래 선교, 구제, 또 그 뭐 애경사 이렇게 해서 한 40만 원 정도는 다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그리고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세요. 다 여러분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2023년을 또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번 새해에는 참으로 말을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관심과 배려를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